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어김없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발걸음 또한 주님이 옮겨주셨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아버지의 계획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알고 나아갈 때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입술을 통하여서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 혼자 애쓰시는 것을 보고 관망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 주님 채찍질 하시고 손 잡아 주시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늘 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힘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사람의 마음을 저희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동참하려 합니다. 주님,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같은 무죄랭이한테 전하라 하셨사오니 전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씀 한마디 믿고 저희는 전할 뿐입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기시사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 부활절을 통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끝날까지 우리는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 곁에 따라가면서 저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의 숨이 멈춰지는 날까지 전도의 길을 멈추지 말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실망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주님이 허락하시는 시간 저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의 시간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맞춰지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로 33절까지 구약성경 1147조 1147조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크신 능력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영원하다. 영원하다. 근데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근데 사람들은 고난은 영원하고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난은 길고 행복은 짧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프로테지로 봤을 때는 좋은 일이 나쁜 일보다 더 많았었습니다. 행복한 일이 불행한 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은 길고 행복은 짧다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나약한 충격에 견디지 못하는 인간의 아주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빨리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좋은 일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과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절망의 현실 속에서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귀하게 나타날 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의 배경은 이게 이제 에레미야죠, 에레미야. 무너진 예루살렘 속에서 발견한 이제 소망, 다시 말해서 다 망한 것 같은데 망한 속에서도 다시 일으키시는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큰 슬픔의 이야기, 애가라고 그러죠. 애가. 바로 1장 1절에도 보면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시작되는 걸 보면 얼마나 아픔과 고통이 사무치게 느껴진가를 우리가 잠시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절에 바벨론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멸망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회파되고 백성들은 다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가 텅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도시가 도시같이 않은 거예요. 사람 사는 곳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 적막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저도 제주도를 가봤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좀 적막함까지 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바글바글 했을 때 좀 잘 좀 하지. 아직도 그런데 정신을 덜 차린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려서 내가 그 관광 담당하는 제주시, 서귀포시에 전화를 한번 하려다가 거기 있는 기사한테만 얘기하고 말았는데 기사들도 똑같이 보수적이더라고요. 그 제주 사람들이 고집이 참 센 것 같아요. 물론 그 고집 때문에 그 땅에서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섬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이 세대요. 깨지질 않는데요. 예루살렘의 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고집이 셌어요. 진짜 고집 센 사람들이에요. 사실 뭐 그 조그마한 예루살렘 성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활동을 했던 시기예요. 마지막 때였으니까.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 또 누굽니까? 학개, 이사야, 하여튼 뭐 굵직굵직한 그런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했던 그런 시기인데도 하여튼 끝까지 버텼어요. 말씀을 안 듣는 걸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버티죠. 그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복을 받는데도 끝까지 버텨보는 거야. 하여튼. 이거 내라고 그랬더니 안 낸 사람 누구 그랬어요? 딱 한 명 안 냈죠. 딱 한 명 안 냈어요. 안 냈는데 왜 안 내냐고 내가 물어봤더니만 20년 지기 사람인데 생각 좀 해보고 기도해보고 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지. 같이 기도를 하면 더 빨리 구원받을 수 있겠지 않느냐. 그런데도 안 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철호 성도는 나가면서 내가 쓰고 가라고 그랬더니만 쓰고 갔어요. 그래도. 하라고 할 때 해야 돼요. 좋게 말할 때 하는 사람은 복 받아요. 내가 지금까지 쭉 보면 좋게 말할 때 말 잘 듣는 사람은 축복을 받더라고요. 근데 좋게 말해도 안 듣는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시키면 복을 못 받더라고요. 강제적으로 다 하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도 망할 적에 그랬어요. 막 그냥
그러지 말자고. 안 들었어요. 끝까지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더 악한 놈들한테 보냈잖아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을 종노릇하게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서는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 이러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지금 끌려가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다 끌려가고 이제 텅텅 빈 도시의 한복판에서 바라볼 때 너무너무 적막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실 것이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세워주셔요. 대한민국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뭐 비바람에 뭐 촛불 같다나 어쩌다나 내가 볼 때는 촛불이 아니라 꺼졌어요. 벌써 꺼져가지고 흑암이 벌써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망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요, 힘이 없어서 그 나라가 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그 큰 바벨론, 작은 나라 메데파사라는 그 작은 나라한테 먹혀버렸어요. 그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었다 손치더라도 모든 것들을 가진 자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예루살렘은 처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고백이 누군가에 의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로 32절이에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어요. 이렇게 소망이 없고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겠어요? 안 버리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며 그게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시나 그 모든 것들이 근심하는 하나님이 근심했다는 소리는 처음 주죠. 그의 풍부한 인시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에게 걱정 근심이 물러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긍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라함. 어머니가 자식을 품듯이 불쌍히 여기는 사랑. 긍휼이죠.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어머니는 언제나요 자식이 젖을 달라고 하면요 어느 상태에서도 젖을 줘야 돼요.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왜? 자식이 지금 배고파 죽겠다는데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늘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지만요. 야,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다. 내가 6.25 사변의 사건 중에 그런 걸 한번 읽은 적이 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피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숨었어요. 골방 같은 곳에 숨었는데 이 인민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저들이 떠나기만 막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울으면 안 되잖아요. 아기가 울면 다 죽잖아요. 그래서 그 아기의 입을 갖다가 막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제가 그거를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그게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들 키우다가 만약에 인민군이 쳐들어갔고 어디 숨었는데 인민군이 쳐들어갔고 했을 때 나는 과연 우리 자녀들의 입을 틀어막고 내가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울어라까지 거 뭐 내가 죽지 뭐 이러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죠? 그런 고민까지 뭐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좀 생각이 좀 그런 쪽에 좀 예민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야 울지 마라. 지금 너 울어도 지금 행복한 거야 지금. 네 마음대로 울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내가.
너 알고서 지금 우는 거냐? 내가 그렇게 바라보면서 아이한테 젖을 주고 아이를 업어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내 신앙이 무지하게 막 애기였으니까 큰애가 신앙이 참 좋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예민한 신앙의 풍부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요 긍휼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울지 말라고 젖꼭지를 물려주시는 엄마처럼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파할 때 그 얼마나 아프냐 하면서 그곳을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손길처럼 그거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감사하는, 그리고 참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나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거두지 않았다, 사랑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가 울면 우리가 다 죽어.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입을 막아야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살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의 입을 막아갖고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오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폐허를 보며 울던 에레미야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타락된 모습을 보면서, 그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울긴 울었고 힘들긴 울었지만은 영적으로는 깨닫지 못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걸 모르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으로 타락한 그 모습을 보고 막 우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을 보시고 우시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의 눈물은 심판 속에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행하겠다는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눈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눈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은혜의 눈물을 흘린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가짜로 우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진짜 은혜의 눈물을 흘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신다. 여러분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가 늙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은 소망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요. 소망을 붙드시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31절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이 믿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순절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버렸다, 다 끝났다, 예,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셔야 끝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안 죽으셨잖아. 하나님 죽으셨어요? 살아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의 소망이 끝난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오늘 여기 버린다는 단어를 히브리어 아자부인데요, 완전히 떠나버리다, 관계를 끊어버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그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했어요. 형들에게 자랑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막 자랑을 하다가 결국은 배신당했어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미리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안 좋아요. 특히 전도하들 때. 전도에서 완전히 열매가 맺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입술로다가 즐거워 너무 하지 마세요. 즐거우면요
이 원수막이 더러운 귀신이 그걸 듣고 가서 거기 가서 다 끄덕힌다니까요. 야, 너 전도하려고는 그 사람 있지? 지금 너 전도했다고 말이야. 너무 좋아하더라. 너는 막 내 종이야. 넌 교회 못 나가.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게 내가 쉽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게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모든 일에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처음에는 믿었는데 나중에는 안 믿어. 나중에는 제 맘대로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끝까지 믿고 행했어요.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믿음과 순종은 구원을 이룬다?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시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순종은 믿는 자의 당연한 권리야. 당연한 의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요셉의 마음이 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끝까지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끝까지 동행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끝까지 동행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그는 환경을 보고 변질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듣고 변질되지 않았어요. 오직 그는 진리 대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여쭤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도 늘 요셉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어떤 거를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네.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3절에 예언한 말씀처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에게 버림받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를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니까 만왕의 왕으로 서실 수 있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시킨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처음에는 손해되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성경은 말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게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버티세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될 때까지 버티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코너로 모는 것 같지만 코너로 모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여기서 좀 기다려. 내가 다 해놓고 부를게 하고 하시는 거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오늘 32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하나님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크고 놀라우신 인간에게 주는 축복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하심,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 나 자신은 또 세상은 이걸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놀라운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안 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들도 좀 불쌍히 여길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저거 출근하는데 저거 얼마나 힘들겠냐. 아유 저거 얼마나 힘들게 이러냐. 이런 어떤 그런 긍휼을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겉으로도 얘기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은요 어딘가 모르게 있잖아요 불안해져요. 왜 불안해지냐? 내가 못 해주니까. 내가 쫓아다니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는 마음을 갖고 궁유를 베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궁유하심만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 불쌍한 모습 보이려고 하면 안 돼.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한테 아주 불쌍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뭐 막 얻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불쌍. 내가 어제도 막 뭐라고 했는데 자전거도 안 고쳐지고요. 막 이것도 그래서 그냥 팍 죽어. 그럼 죽으세요. 내가 그랬어. 그럼 죽으면 될 거 아니야. 죽어갖고 지옥에 가. 나하고는 못 만나겠네. 그랬더니만 쏙 들어가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그깟 자그마한 일에 죽으려고 그래? 지금 다른 사람들은 살라고 그거보다 더한 일도 지금 참고 살라고 노력하는데 그깟 자그마한 거 갖고 사람이 죽으려고 그러냐? 쪼잔하게. 죽으려면 큰 걸로 죽어. 생명을 살리다 죽으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어제 꿈을 꿨지 뭐예요 밤에. 밤에 꿈을 꿨는데요. 그런 꿈을 꿨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거야. 그래갖고 막 예수님 때문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까를 모르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몰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때문에 죽는 건지를 모르는데 자기는.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전하십시오. 내가 그랬어.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생길 거라고.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막 불교 사원에 가서도 막 예수님을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죽여야 된다고 막 쫓아다니고 막 이래. 그래서 내가 그런 꿈을 꿨다니까. 내가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렇죠? 설거지 할 때 손가락이 졸아요? 근데 왜 예배 드릴 때 눈이 졸아요? 에? 설거지 할 때는 손가락이 안 졸잖아. 에? 근데 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눈이 졸릴까?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번 생각 좀 해봐요. 왜 그럴까요? 은혜 받으면 안 졸려요? 아, 그래요. 은혜를 그럼 못 받고 있구나. 그럼 뭘로 은혜 받게 하지? 난 힘이 없어. 웃기지도 못하고. 나는 그래가지고. 난 오직 말씀만 갖고 전하다 보니까 졸리기도 하겠죠. 뭐. 졸립죠? 나는 졸릴 때 한 가지 시키는 게 있어. 박수 3번! 진짜 졸려요? 그런데도 졸립다. 자기 뺨따구로 한 대 딱 때려버려. 다 끝났어요. 이제. 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인자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변치 않는 사랑과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과 언약적 사랑을 갖고 있는 인자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인자하심이다 그러면은 마음 좋은 사람 같이 그냥 토닥거려주는 그런 사랑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랑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성품,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 네.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한번 은혜를 베푸시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아주 약속을 해놓으셨어. 그냥. 이런 인자하심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따라 살았던 한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욥이라는 사람, 욥기서 1장부터 42장까지 쭉 한번 봐보세요. 보면은요, 욥기서에 나오는 욥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지요. 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도 잃어버렸어요.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42장 5절에 보니까 내게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얼마나 큰 신앙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 눈으로 보이는 게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심권사님, 지금 욥기서에 욥이 지금 42장에 자기 눈으로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어떤 걸 봤길래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랬지? 뭘 봤어? 보기는. 네? 뭐를 봤길래 욥이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욥의 눈으로 직접 본 것은 무엇을 봤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지고,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병이 걸려버리고, 하루아침에 와이프가 떠나버리고, 와이프가 저주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눈으로 본 거였어. 근데 어떻게 그걸 보고서 주를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로 아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욥은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집을 무너뜨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집사람이 그냥 저주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위로한답시고 친구들이 두루루루 찾아와갖고 욥한테 얼마나 또 상처를 줍니까? 그게 욥이 본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욥은 그렇게 그러는 거야.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사오니. 이야, 그러니 욥이라는 사람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욥의 고난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다 겪으셨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야.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지금 죽고 계시다니까, 피 흘리고 계시다니까, 그리고 죽으신다니까. 근데 그분을 보고서 저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믿는 거야. 이게 어떤 믿음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믿음이냐는 거야. 지금 이 신앙을 우리는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을.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뵙는 거야. 하나님을 뵙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하실 적에는요, 그렇게 죽어가기도 하고 막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보고 욥은 고백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고, 찾을 수 있으면 빨리 찾아갖고 욥기서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의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빨간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통로가 됐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더 예수님을 믿게 됐다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고난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을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이 녀석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상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본심, 히브리어로 밀리보라고 그래요. 밀리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렇죠. 즉 하나님은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 원하는 게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인물 가운데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가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로 베드로는 그래서 회복됐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성도님들도 그렇죠. 잘못했다고 막 그런 것보다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러면 더 마음이 위로가 되죠. 그렇죠? 근데요 요즘 성도들은 얼마나 강팍한지 그걸 이용해 먹어요. 네, 이용해 먹어요. 내가 뭐 교회 하루 빠져도 뭐 목사님 또 다시 또 나한테 뭐 이렇게 하겠지. 2번 빠져도 괜찮아. 3번 빠져도 괜찮아. 예수님도 뭐 3번씩이나 찾아왔는데 목사님도 3번씩은 찾아올게요. 이런다고. 그런 사람은 혼나요. 좋게 말할 때 그러지 마. 한번 좋게 말할 때 드려야지. 자, 베드로는요 다시 세워주신 예수님은 오늘도 실패한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회복의 주님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은혜가 있다. 그렇죠? 우리는 늘 넘어지잖아요. 늘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 회복을 이루는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여러분은 여러분과 나는 누구? 여러분과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자, 마지막 이제 고난 속에서도 끝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아픔, 인생의 실패. 정말 많은 것들이 있죠. 이거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낱낱이 저기다가 한다면은 여러분의 재산까지도 다 파헤칠 수 있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점이 많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느끼십시오. 저는 딱 4가지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 속의 아픔, 인생의 실패.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요셉도 욥도 베드로도 고난이 영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영원한 고난이 왔었다면 그들도 성경에 이렇게 정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은 영원한 게 아니었다. 그것을 믿고 나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고난을 이긴 사람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고난을 이긴 사람으로 기록되길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팍 뒤져. 고난 속에 팍 죽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고난 속에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활신앙.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계절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청년들 고난당하고 있나요? 고난 중에 있어요? 네.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다시 은혜의 계절이 올 거예요. 은혜의 계절, 그 계절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청년의 때에 많이 심은 거 나중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열매로 주십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듯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로 완전하게 고난을 이겼다라고 간증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설교 끝. 주보 갖고 가셔서 꼭 보십시오. 주보의 이 내용에 보면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약을 해갖고 원어 풀이까지 해갖고 이렇게 쫙 해놨는데 안 보면 뭔 소용이 있어.
우리 성도님은 예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이것만 보는 사람도 있었고 끝까지 이것만 보고 앉아 있어요. 네. 집에 가셔서 보시면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 나의 산 소망 찬양 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아멘. 누가 주의 자비를 바라 한없는 은혜 청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그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응답됐네. 아멘. 아름다우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저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진짜 소망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십니다. 찐 소망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만이 완성을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 아침 잠새는 봄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소망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고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할렐루야 사망이 무너졌도다. 예수 승리하라.
하셨.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소망 되십니다. 아멘. 산소망을 두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송태우 성도, 박정호 오늘 놓고 기도합니다. 이봉선, 김정민, 소방아저씨, 덕계역 아저씨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은경, 김우림, 김임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길용, 신지석, 김동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변대영, 변재경, 변소영, 변재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상희, 정윤수, 안미수, 손지혜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김광필, 김정환, 김여종, 김윤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의주, 한성아파트, 백이동, 박교리 친구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경아, 이예숙, 최영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나나, 김주희, 황성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울재, 홍보미, 홍보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두 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오전부터 오후까지 들은 말씀 깊이 깨닫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까지 예배드리고 수고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겸손함으로 통회함으로, 겸손히 통회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2층에 공사하는 것 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겁니다. 하나님 선거 사무실로 많은 사람들이 오갈 겁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자기 자신도 오늘 잘했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 수고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끝까지 승리합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4월 5일이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